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여호수아 갈렙 중에서 갈렙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인물을 통해서 한번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갈렙이라는 사람은 그니스 족속이라고 하는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그러한 자를 겐 족속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 우리 14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갈렙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합니다. 제가 우리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0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다. 오늘 우리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잘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우리 모세라는 이스라엘의 최초의 지도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모세가 감당을 하는데 그 뒤에는 이제 각 지파의 12명의 지파의 족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의 족장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악평하는 보고를 했다가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10명의 지도자는 전부 그날 밤에 죽여버리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생존하였더라. 그렇게 성경은 민수기서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자로서 여호수아가 되느냐 갈렙이 되느냐 하는데 이때 여호수아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지도자를 양보하는 조건이 나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이미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미 지도자의 문제를 이미 정리하고 그들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세에게 갈렙은 무엇을 요구했냐면 자기 족속들을 그니스 족속을 위한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니스 족속을 위한 땅을 줄 것을 이미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헤브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그니스 족속은 살게 되고 그리고 지도자의 영향권을 바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넘겨준 그러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은 그니스 족속이다. 자,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그니스라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12개 지파가 있는데 12지파 중에 60족속이 있습니다. 12지파에 분배된 족속들이 60족속이 있는데 지금 갈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어요. 유다 지파. 그러니까 그는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갈렙은 순수한 이스라엘 히브리의 혈통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으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에돔 족속이니 겐 족속이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출애굽을 할 때에 이 애굽의 히브리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때 히브리 민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각 이방 족속들이 히브리 민족에게 속해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에 바로 이 그니스 족속은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었고, 그리고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된 이제 그니스 족속은 유다 지파에서 활동을 하면서, 특별히 갈렙은 워낙 뛰어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되어서 이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수 히브리인의 혈통이 아닌데도 이스라엘의 지파의 족장이 되어서 출애굽을 하는데, 모세를 도와서 출애굽을 하는데 열심을 다하고, 그리고 훌륭한 지도자로 남아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신분과 어떠한 그 사람의 출생 성분을 따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종종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택함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차별이 없는 의를 우리에게 베푸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적인 영적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은,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은,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다시 말해서 표면적 유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그리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해서 내면적인 할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칭함받은 선택받은 백성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를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내면적 유대인, 내면적 사람이죠.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이다. 그러면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 그러한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중심이 마음속에, 마음 가운데 누가 있느냐,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이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결부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표면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갈렙이라는 사람은 히브리 혈통이 아니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갈렙이라는 말의 어원의 뜻은 무엇입니까? 칼라브라는 데서 유래되는데, 칼라브라는 것은 뭐냐면
짓는 자. 이 말은 쉽게 개가 짓는다라는 얘기죠. 종, 노예 이런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는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그리고 그니스 후손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그니스 족속들이 헤브론에 살면서 그들의 족속이 이어가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주전 144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46년 1월 15일 출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갈렙은 이때서부터 나오는데 이때서부터 이제 성경상에 나와 있죠. 출애굽을 할 때서부터 갈렙은 가데스반에서 1445년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도 밟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복하는 요단강을 건너는 때가 있죠. 1445년 1월에 요단강을 도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뭐라 말하냐면 가나안 전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성전. 하나님의 전쟁, 가나안 전쟁. 그러면서 전쟁을 몇 년 동안 합니까? 7년간. 7년간 남부 가나안과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북부 가나안과 전쟁을 합니다. 갈렙이라는 곳을 그들이 수도로 거처로 두고서 그러고서는 전쟁을 7년 동안 순수 7년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사이에 쉬는 기간 다 포함해서 7년 만에 가나안의 전쟁이 끝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고서는 여호수아가 죽는데 바로 여호수아가 1390년에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우리 1390년에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1380년에 이제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되냐면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여호와를 섬겼더라. 누가 없으므로? 지도자가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면서 우리는 이거를 사사시대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사시대는 바로 이스라엘의 왕정시대, 사울왕이 등극하면서 이 사사는 시대는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갈렙의 사역의 시간, 갈렙이 활동했던 시간은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1446년에서 1390년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이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사이에서 있었던데 오늘 우리 여기 보면은 이 갈렙이 헤브론에 거하면서 하는 이야기는 그리고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은 몇 년입니까? 1405년에서부터 1390년에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계속 이 갈렙의 사건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렙은 뭐라고 약속을 했느냐? 우리는 그리고 갈렙은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았느냐? 그리고 갈렙은 또한 어떠한 목적으로 신앙을 생활을 했느냐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갈렙이라는 사람은 1445년에 가데스바네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갈 때 12지파의 대표로서 그는 정탐꾼이 되어서 가게 됩니다. 우리 보면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람강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하여,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호세아는 바로 여호수아죠. 그래서 그는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는 여호수아와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인 여호수아와 함께 포도 승리를 메고 그리고서는 진영으로 돌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갈렙은 모세로부터 각 지파에게 땅 분배하는 그러한 갈렙은 모세로부터 땅 분배에 대한 것을 이임받았어요. 이 말은 뭐죠? 약속을 받았어요. 그니스 족속에 대한 땅 분배에 대해서 그것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땅을 주어달라고 약속을 이미 이뤘던 것을 우리는 민수기 34장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정복했을 때의 갈렙의 나이는 얼마였느냐? 가나안 정복 때 갈렙에는 85세로다. 85세. 자, 여호수아 14장 7절에 보면은 오늘 여호수아 거기 보면은 본문 얘기죠. 7절에 보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몇 세에 40세에 40세 나이에 그는 정탐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그는 85세의 나이에 바로 이제 저기 헤브론 지역의 배정 땅에 살게 돼. 그곳에 전쟁을 합니다. 나이에 불문하고 그는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내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을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렙은 그 헤브론 땅으로서 자기 족속들이 살기가 부족하니까 무엇을 합니까? 기랏세벨이라는 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가 내 딸을 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서는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점령하자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주어 결혼하게 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 갈렙은 유다족 속에 속하지만은 그의 배경은 혼혈 인종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갈렙은 40세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였고 그리고 78세에 요단강을 도하게 됩니다. 78세에 요단강을 도하고 그리고 그의 땅을 분배받을 때 그의 나이가 85세. 땅 분배. 할 때 그의 나이 85세였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았다고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10절에 보면은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강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자,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자신의 나이가 85세지만은 40세에 정탐을 했던 그때나 지금이나 건강이 좋다, 강건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으니 내가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은 내가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신의 책임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자, 그러면 갈렙의 신앙은 우리 여기서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죠? 나이 불문. 나이 불문하고 강건하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갈렙의 신앙의 자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이런 신앙의 자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계수된 자가 전부 다 어린아이를 빼고 장성젖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계수된 그러한 자들은 전부 광야에서 다 죽어야만 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갈렙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약속의 땅에서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인간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곳에서 복을 누리는 사람, 우리 전부 다 누릴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불신이 가장 큰 이유죠. 설마, 아니, 그럴 수가. 그러나 믿음의 결과는 복을 누리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바로 약속의 기업을 의심하는 자에게는 삼키는 땅이 되고 만다. 의심하지 않는 자는 그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갈렙을 통해서 보는 교훈은 뭐냐?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믿음은 불가능이 없다. 자, 우리 갈렙이라는 사람은 우선 그리스 족속이라 그랬어요. 혼혈입니다. 유대 족속이 아닙니다. 유대 혈통이 아닙니다. 히브리 혈통이 아니에요. 근데도 그는 히브리인들보다도 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바로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나이 불문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그 믿음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 교훈은 바로 갈렙을 불가능이 없게 한 그러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갈렙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의 순종,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섬김에는 섬김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다. 섬김에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갈렙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처했습니다. 갈렙은 자신이 하나님의 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개가 뭡니까? 주인에게 충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갈렙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고 약속의 땅을 쟁취하는 자였어요. 약속의 땅. 땅을 쟁취.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했어요. 빼앗는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요,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그만한 갖고자 하는 열정과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바로 갈렙은 그니스 족속을 위해서 천국 그 땅의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그 땅의 약속 중에서 내 나이 85세로 돼 내가 전쟁도 불사하고 그 땅을 차지하리라. 바로 이것이 갈렙의 신앙의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갈렙은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왜? 내 나이 85세로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 이것이 갈렙이 주는 우리는 그러한 교훈이죠. 우리는 이러한 갈렙을 통해서 자기 신분 타령을 하거나, 만약에 갈렙이 헌혈하고 나는 뭐 이러면은 그는 이러한 지도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어떠한 종족이나 어떠한 것을 조건을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함이 있었기에 갈렙은 그만한 지도자로서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설교 형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갈렙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이었다. 갈렙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냐면요,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정탐꾼 때의 그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서부터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직하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가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인은 해변과 요단강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기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지금 많은 사람들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땅은 아낙자손 성이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아낙자손들이 있고 그 땅에는 아주 무지무지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올라가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합니다. 근데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동의한다면 절대적으로 실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 민족인 이 각 지파의 족장들이 12명을 뽑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12명 중에 2명밖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 있는 자는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다는 것이. 저는 이런 것을 볼 때 보면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는 갈렙이라는 이 친구를 다시 말해서 동행에 2명씩 짝을 져서 정탐을 하는데 파트너를 잘 만났어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끼리 파트너를 만나니까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져요. 그런데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은요, 믿음 없는 사람과 파트너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믿음은 완전히 개차반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믿음이 아주 그냥 다 시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 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행동을 하다 보니까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믿음이 강건해졌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명은 그 믿음 가운데서 자기의 키만 않고 포도승리를 내고 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과 비교합니다. 아말렉인과 비교하고 그 땅에 거주하는 아낙 자손들과 자신의 신체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읍과 자신의 무리들의 진영을 비교합니다. 근데 10명은 비교해가지고 낙담했지만은 이 두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크고 강건하고 그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갈렙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이러한 세상적인 유혹과 세상적인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부터 33절에 보면 갈렙이 이 한 말이죠. 갈렙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인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이 정탐꾼이 하는 얘기입니다. 정탐꾼은 왜 이렇게 합니까? 그들의 신체 비교, 그들의 성읍의 비교, 진행의 비교, 환경의 비교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환경에 비교하고 신체에 비교하고 자신의 삶에 비교하는 사람은 절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하나 재밌는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을 정탐하던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갈렙은요, 많은 사람들은 악평했지만 갈렙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믿음의 삶.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오늘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을 기뻐하시면 여러분을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이것이 갈렙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표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연 나는 환경 속에서 믿음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오늘도 그저 환경 타령하고 신체 타령하고 그리고 물질 타령하고 그러고는 있지 않습니까? 오늘 12명이 다 히브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은 신세 타령했습니다. 환경 타령했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갈렙은요, 환경을 초월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초월했습니다. 자신의 조건들을 초월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조건은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그래서 갈렙은 조건을 모두 타파하고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능히 이끄시리라. 그것이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렙은 외칩니다. 10명의 정탐구가 반대되는 말로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우리 올라가자, 싸우자.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14장 12절에 보면 갈렙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14장 14장 민수기가 아니라 여호수아,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날은 언제예요? 그날은 40세 때. 그날은 가나안 전투의 40세 때. 그날에. 그런데 지금은 언제예요? 85세. 그날의 믿음과 지금의 믿음이 똑같아요. 그러면 그날의 믿음과 지금의 믿음이 똑같다는 건 뭐죠?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소망. 다시 말해서 갈렙은 앞날을 볼 줄 알았어요. 언제 봤던 그 믿음이 40세에 그가 봤던 그 믿음이 40세에도 10명의 정탐꾼이 그곳에는 안악 자손들이 있고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고 크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그 45년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지금 85세에 대해서도 그곳에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85세가 돼서도 그는 꿈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여러분 예수를 믿고 여러분 꿈이 변해가고 있습니까? 꿈이 사그러지고 있습니까? 미래의 소망이 여러분 없어져 가고 있습니까? 믿음이 나약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나약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믿음의 가장 강건함을 이야기하라면 아마 성경 속에서는 다니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10대 때. 그리고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페르시아라는 메데파사라는 페르시아 대국이 들었으면서 다리오라는 왕이 있을 때에 그의 나이 82세에 그는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10대 때 믿음이나 80대 믿음이나 그는 언제나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게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미래라는 것은 미래를 볼 줄 아는 신앙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은 미래를 봐야 됩니다. 천국을 봐야 됩니다. 소망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볼 줄 아는 믿음, 그것이 갈렙이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갈렙은 원래 그는 에돔 족속의 사람이었죠. 다시 말해서 그니스 지파 족속이었지만은 그는 유다 지파로 귀화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겼느냐? 온전히 섬겼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에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나는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누구요? 10명의 청탐꾼들은 갔다 와서 백성들의 간담만 서늘하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에 앞장섰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간담을 써넣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어요. 10명의 청탐꾼과 같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라고 앞장서가지고 예수를 믿는 그들에게 간을만 써늘하게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갈렙은 믿음의 확고성을 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아름다운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꿈이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꿈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앞날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칼렙은 자기는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개역 한글에서는 이거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온전히 조금만 쫓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100% 쫓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는데 100%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다라고, 쫓았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을 때 무엇을 쫓았을까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갈렙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가나안 땅을 살 수 있었다. 뭡니까?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갈렙은 신뢰했습니다. 그 갈렙은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믿고 85세로 돼 40대의 그 기분으로 내가 지금도 전쟁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갈렙은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면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니를 당신이 아시는 바라. 다시 말해서 45년 전의 일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죠? 45년 전에 한 약속을 이제 이루겠다라는 그러한 갈렙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갈렙은 45년 전에 그 약속을 45년 후에 이루고 있는 이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미래를 볼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아마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 목사가 될 때 꿈을 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뭔가 해보겠다고, 무언가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고. 그런데 그게 결코 그 꿈을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왜?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주변의 모든 사물 때문에 그 꿈이 사그러져 가고 맙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끝까지 믿고 가면 그건 뭡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소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신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갈렙을 통해서 그날의 약속을 믿고 그날의 땅을, 맹세를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45년 전에 하신 그 언약을 내가 지금 상기하고 있고 그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래적인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자신이 나이나 환경이나 조건을 보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부여잡고 그 약속이 45년 이후에도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는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언약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믿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변치 않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습니까? 은혜를 아는 자였습니다. 갈렙은 은혜를 아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자와 은혜를 아는 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을 다닙니다. 그래서 도망을 다니다가 사무엘이 죽을 때에 다윗이 바람강야로 갔더라. 그리고 그 바람강야에 가서 나발이라는 사람을 목장을 지켜주게 됩니다. 그런데 나발이라는 사람의 목장이 추수를 한다고 하니까 바울이 소년들을 보내서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나발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누구이고 이새의 아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도망 나온 자들 아닌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양무리를 지켜줘서 그들의 양무리들이 해함을 당하지 아니하고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조건인데도 은혜를 모르는 나발은 그렇게 무시해버렸습니다. 결국은 나발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치사 그는 돌같이 굳어서 죽고 말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장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은혜를 아는 자예요. 은혜를 모르는 자는요, 개보다도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개도 은혜를,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사람이 은혜를 모른다면 그거는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우리는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갈렙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40세나 85세나 나는 지금 결코 육체가 쇠하지 아니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다. 힘은 똑같아. 그러니 내가 이 건강을 가지고 내가 땅을 빼앗으라고 하면 전쟁을 해서 빼앗을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아무 두려움이 없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나로 생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나이 85세 때 그날과 오늘이 똑같이 강건하다. 누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강건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45년 전에 있던 약속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신앙을 지킨다라는 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다가와 신앙의 염려와 근심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차단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그래요. 세상의 근심 걱정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변개하지 아니하는 믿음. 이것이 갈렙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갈렙을 통해서 우리는 그는 그니스 족속으로서 말 그대로 정통 히브리 혈통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됐고, 그리고 그는 45년이나 지났어도 믿음이 변치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분명히 아름다운 약속의 땅을 쟁취한다. 소원을 이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코 변하지 않는 믿음 속에서, 변하지 않는 신뢰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는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오늘 갈렙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오늘도 강건한 신앙 속에서 여러분 믿음의 신앙을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나약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나를 넘어뜨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믿음으로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볼 줄 아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